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식탁 공동체를 중시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음식을 나누셨는데 이것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식탁은 늘 생명을 나누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영육 간의 생명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 역시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혼례집은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 중 누군가의 결혼식이었고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혼인집에 갔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물론 그 제자들과 혼인 당사자가 친구 사이거나 아주 가깝게 잘 아는 사이였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일주일 또는 2주일간이나 마을 전체의 잔치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혼인의 막바지쯤에, 즉 이 준비해둔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갔을 때쯤 혼인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잔치에 대한 흥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잔치집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중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이때 도착한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손님들은 질 좋고 맛있는 포도주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최초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공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점에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이적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 1절에서 9절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배 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실로암 못에 보내었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헐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며 그 눈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인데, 때로 이러한 기적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지만 믿는다는 것은 물론 올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또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7개의 기적 중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기적이 2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을 제공하신 이 기적과 이 2가지 기적과 나머지 기적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특정인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즉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신 이 기적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특정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 제공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은 혼인집에 초청된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한 기적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을 제공한 기적, 즉 먹을거리를 제공한 이 기적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공동체를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를 또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시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이 공동체의 식사를 통해서 훗날 천국에서 열릴 그 만남의 잔치를 기대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음식을 나누거나 대접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님을 기꺼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로 여긴다는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식사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결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공동체 식사를 중시하시고 음식을 나눈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언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화해하거나 친교하기 위한 그 현장에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공동체의 식사를, 함께하는 이 식사를 거절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하게 얘기하지만 밥 한 번 먹자, 이 이야기는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와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 식사는 해가 기울고 나서, 즉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가장 잘 차린 정찬으로 저녁 식사로 먹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말씀을 보면 해가 저물었을 때, 하루해가 끝나갈 그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빈 드레스에 소박한 식사였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만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음식을 나눈 자리는 주로 저녁 식사였습니다.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과 더불어서 아침 식사도 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번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아침 식사가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아침 식사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조반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직접 조반을 준비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로는 3번째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 제자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2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가 지금 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지금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자들에게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갈릴리에 와서 모여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지만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제자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고기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금 고기 잡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계속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삶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이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쳐 갔습니다. 그 배가 노를 저어서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90m 정도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오느라 온몸이 젖어 있었고 제자들 모두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추운 몸을 녹여줄 따뜻한 숯불과 굶주림을 해결할 떡과 생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식사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